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강조점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왕 때 탄생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 때 탄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왕 때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 때 태어나셨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게 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과 목자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 이제 이방 세계의 전체 왕이 로마 황제였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참 뒤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그들의 신분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왕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방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멀죠. 요즘같이 차가 있으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낙이나 말이나 이런 거 타고 갔겠죠. 근데 배가 부른 마리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느냐? 그 설명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첫 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가 가이사죠. 영어 발음은 시저라 그럽니다. 카이사르, 뭐 가이사, 시저, 케사르 다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55세의 나이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될까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17년 정도의 이제 혼란한 시기를 거쳐서 17년 뒤에 카이사르가 죽고 난 17년 뒤에 그의 양자이자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세상 역사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나오고 요즘 나오는 성경에서는 아구스토라고 안 나오고 좀 더 발음에 가깝게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는 두 번째 황제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rio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여기 디베rio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디베rio 황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베rio 황제.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디베rio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사 그 이름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이 되죠. 그래서 디베rio 황제, 이 황제가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사르, 가이사로 나온다 하는 것이죠. 황제를 독일에서는 옛날에 카이저라 그랬고 러시아에서는 차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이저나 차르도 다 카이사르, 가이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 가이사, 이 사람은 영원한 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황제에 오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베rio 가이사,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가 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결국 누가 다 주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19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은 계속 보겠습니다.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구유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구유는 소나 말에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여물통을 말하는 것이죠. 여물통은 어디에 있는 물건입니까? 마국간에 있잖아요. 외양간에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여기 강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보는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가지고 어디에 눕혀두었는가 하면 침대에 눕혀둔 것이 아니라 구유에, 여물통에 예수님을 눕혀두었다 하는 것이죠. 구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는 외양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거기 외양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유나 같은 단어입니다. 구유하고 외양간은 이게 사실 같은 건 아닌데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국간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출산할 임산부가 방을 찾고 있으면 여관 주인이든지 여관에 든 손님이든지 그 임산부에게 방을 어떻게라도 마련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름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저분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느냐?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어린 양과 마구간 잘 어울리죠. 어린 양과 마구간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와 마구간, 이것도 잘 어울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는가 하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지저분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 잘 어울리잖아요. 양과 마구간 이것도 잘 어울리고 양과 목자들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로 오신 분을 목자들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경배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했느냐?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정말 구유에 뉘어 있는지 그걸 알려면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혹간들을 쭉 찾아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들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결국 정말인가? 정말 그들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갑니다. 실제로 안 간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왕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알면은 뭐예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잘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성경만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성경이나 좀 잘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계속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 계속 제자 공부 좀 시켜달라는 사람. 피곤해요. 나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 몰라도 그저 한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너무 막 머리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해요. 그냥 아는 거나 잘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하면 11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11절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냐? 그것을 11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가 하면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고 주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주는 구세주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둘 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자,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의미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는 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과 여기 나오는 종의 형체 같은 말이에요. 형체, 본체 같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구세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위대한 스승이고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뭐냐? 오늘 이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 계시면 꼭 이런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 즈음이 되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문구죠. 그 문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제일 마지막에서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결국 평안 아니겠습니까? 행복도 여러분 이게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찾는 것이 평안인데, 행복인데, 그것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력이 높다고 해서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이 성탄절에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